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근데 저기 사진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주보는 더 이쁘던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다르게 생겼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녀 양육 PPT 띄워주실래요? 네. 예,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금 보이죠? 예, 지난번에 그 투엄 콘서트 와서 여기서 사회봤었던 사진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 선교를 주로 기획하고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를 쓰고 내레이션을 하고 넘겨주세요. 이걸로 하면 되나요? 네. 네, 이렇게 MC도 한 10년 정도 여기는 육군사관학교인데 주로 기독교의 음악회 같은 것들 주로 많이 했고요. 사역으로는 또 어머니 교육 마더와이즈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도 했고요. 지금은 영통에 수원 영통에 있는 시아국제학교 CD 인터내셔널 스쿨을 세우고 지금까지 10년 정도 이끌어 왔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음 학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셔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한 지금 3배 정도 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허락하셔서 이제 7월부터는 이음 학교에서 교장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요. 여기 넘치는 교회 자녀들 중에서 또 제가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녀 양육인데요. 지금 여기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자녀들도 있을 건데요. 오늘 선생님 말씀 나눌 때 너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지,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젊은 청년들도 있을 테고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제 아들들이에요. 지금 24살, 25살. 너무너무 이제 든든하게 커졌는데요. 이 아들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자녀 양육이 그냥 저는 그냥 제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딸로서 다시 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애인데요. 그렇게 맨날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울고 1년에 성경을 3독에서 4독을 해요. 그게 제일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벤처 사업을 한 지 꽤 됐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 전에 한 가족 톡방에 올라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3일 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10장밖에 못 읽었대요. 자기의 영혼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3일 만에 섰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아이가 레위기 말씀에서부터 힘들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또 엉엉 우는 그 고백을 올렸는데 새벽에 제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성경 10장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이 아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관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얼만큼 있길래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엄마인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 잘 길렀다고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그럼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키웠는지. 제가 키웠을까요? 자, 여러분 자녀 양육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 양육을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도 계속 만나잖아요. 자녀 양육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이보다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 쉽게 기르셨는지 어떻게 기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자녀는 어떤 것이고 내가 자녀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내 손자 손녀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나라를 구하는 일이냐고 하냐면요, 그만큼 힘들기도 하지만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어져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 지금 자녀들이 있으시겠지만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얼마만큼 아이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얼마만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있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자녀 양육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자녀 양육의 목표는 항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애들도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치?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뭘까? 너희들의 엄마 아빠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너희들을 기르고 계실까? 저는 자녀 양육의 목표를 마태복음 1장에서 찾았어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파트예요. 마태복음 1장이 사복음서가 이거죠. 근데 진짜 복음이에요. 저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여러분 저 알고 나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죠? 알고 나면 정말 실망합니다. 얼마나 욕심 많고 얼마나 부족한 줄 아세요? 근데 그런 저에게 애를 키우는데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이거다. 이거구나. 여자가 5명이 등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누가 등장하죠? 시아버지하고 아이고 그 남사스런. 그런데 결국에 그 다말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또 누가 등장하죠? 이번에는 직업이 뛰어나요. 뭐죠? 여리고 기생이었어요. 라합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라합이 제가 성경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보아스를 낳네요. 그죠? 룻기 너무 아름다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요? 또 이방 여인이에요. 룻하고 결혼을 해요. 룻이 시어머니 누구셨죠? 나오미였죠. 여기 성경 되게 잘하시네. 나오미였죠. 이제 남편들 다 죽었으니까, 내 자식들 아들도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이제 돌아갈 테니까 너도 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이러면서 따라가서 그 보아즈를 만나네요. 와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룻이 뭐가 돼요? 누가 돼요?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다윗 왕. 근데 여기 또 이제 4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솔로몬을 낳은 솔로몬 엄마. 근데 밧세바잖아요. 이름이 없어. 내가 이거 보고 밧세바에 도착해서 밧세바 불쌍하다. 진짜 힘들었는데. 그러면 어때요? 남들은 이거 봐. 죄의 열매가 죄의 결과가 저렇게 되는 거야. 이름도 안 나오잖아. 근데 저는 여기에서 되게 은혜 받아서 울었어요. 결국에는 회개했잖아요. 다윗 왕이 침대가 베개가 썩어서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정말 회개의 열매를 봐요. 그리고 우리 아이 아내가 이름을 올립니다.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저 이걸 보면서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잘하는 거 믿음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거 믿음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자식들한테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제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더 잘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혹시 아직 미처 생각하시지 못했다면 지금 이렇게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녀 양육의 목표는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뭐 사랑하고 뭐 그런 감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 근데 제가 극티거든요. 감정도 중요한데요. 근데요, 본질적으로 이거예요. 우리 언젠가 천국 가잖아요. 남겨야 되는데 남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순간이 이거였어요. 매 순간순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한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 얘 왜 이래요? 얘 왜 이 모양이에요? 얘 왜 이렇게 부족해요? 얘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얘 왜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아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아이지만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렇게 맨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두고 기도했어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직업이 있어요. 많은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올인한 건 엄마라는 것밖에 없어요. 부인은요, 저희 남편 목사님 멀쩡하게 생겼어요. 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부인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죽었어요? 제가 천국 갔어요? 엄마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아빠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물론 인격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사명 중에서 내가 진짜 목숨 걸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요. 내가 마다할 수 있는데요.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내 자식 내가 선택 안 했어요. 기전도사님 하연이가 전도사님이 선택했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아빠의 자리 목숨 걸고 감당하셔야 되고 사모님이 목숨 걸고 감당하셔야 되는 건 부모라는 자리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만큼 내려놓으면은 요만큼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완전히 내려놓게 하셨어요. 제가 욕심이 진짜 많거든요. 딱 봐도 욕심 많게 생겼죠? 아니죠. 예쁘게 해주세요. 정말 욕심이 많았어요. 시험 봤다가 뭐 몇 개 틀리면 그 다음날까지 울어요. 진짜 욕심 많아가지고. 진짜 욕심이 많았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지면 못 살아. 팔씨름해서 지면은 진짜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욕심 많았어요. 그 욕심 많은 저에게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기까지 처음부터 내려놓게 하셨어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삐썩 말라가지고 혈압이 40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애가 안 생겨요. 생기기 어려울 거래요. 불임이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임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일에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3일상 1장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거기서 한나가 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만 좋잖아요. 그냥 따라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무슨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애가 생겼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레예요. 그렇게 새 일의 새벽기도 때 아들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드렸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제가 욕심 많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이를 이제 막 그거 하잖아요. 태교. 얘를 어떻게 만들까?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요. 의사도 만들었다가 변호사도 만들었다가 낫지도 않은 애를 욕심이 많으니까 아주 그냥 온갖 설계를 다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8개월 때 자궁문이 열렸어요. 자궁문이 열렸는데 혈소판이 6만도 안 돼요. 12만이 정상인데 응급실을 돌아다니는데 다 안 받아주겠대요. 또 이제 한양대 응급실에 3일 동안 누워있으면서 생각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랬지. 근데 낫지도 않은 애를 내가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만들었다. 벌써 나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좀 넘어가시지. 애가 나오면 피가 안 멈춰서 제가 죽는데요. 그리고 애는 양수 가소증으로 1.9kg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모두 안 좋고 또 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큰애한테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아 미안하다. 주의 종으로 드렸다 두 번째는. 그때 엄마 괜찮아? 난 진짜 목사님 하고 싶어. 목사 하고 싶어서 꼭 그런 것만 아니야. 목사만 뭐 주의 종이니? 평신도 사역자도 많잖아. 약간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살짝 그랬는데 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의사를 불렀어요. 혈소판 다시 검사하라고. 그 검사지가 지금 있어요. 6만이었을 때랑 정상 수치로 3일 만에 하나님은 정상 수치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참 내려놨죠? 났어요. 이렇게 힘들게 났으면 애가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온몸이 지금도 어린선이라는 비늘로 덮여 있어요. 아토피도 너무 심하고요. 6개월 때는 애가 징징징징 울더니 봤더니 나중에 고름이 흘러내렸던 고막이 저절로 터졌어요. 매일 응급실 가려고. 자, 이 아픈 아들 아프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없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애 아프니까 하나님 우리 이래 하나님 좀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요 계속 그 기도만 해요. 애가 3시간을 잠을 안 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작게 기도하면 애가 계속 울어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점점 애미가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도가 돼요. 애가 너무 안 자니까 기도가 오래되니까요. 점점 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이를 주셨지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믿음의 어미의 영적 그릇을 넓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 어린 아이들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실 시간에 여기저기 서치할 시간에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고생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대신 힘든 경험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3번째 이제 완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제 3살쯤 되면 이제 또 고비가 옵니다. 이 욕심 많은 엄마가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아직 3살밖에 안 됐잖아요. 예,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모두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급한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남편이 전도사네? 돈을 못 버네? 목사 전도사면은 돈을 못 버시잖아요. 뭘 기대해요? 어떡하지? 얘 의대도 보내야 되고 어디도 보내야 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과외하고 하나님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 성도들한테 손 안 넘을게요. 하나님 제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애들 보란듯이 키울 거예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성실한 척하면서 애는 엄마 눈 한번 마주치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빠와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는 반무당이셨고요. 아빠는 그 당시에도 제사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사모잖아요. 제가 사모가 된 것도 마태복음 1장처럼 기적이었는데 근데 제가 사모가 됐을 때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니 사모님들 아빠는 왜 다 장로님이에요? 사모님들 아빠는 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사모님들은 다 반주를 해요.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반주도 피아노도 못 치고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었지만 우리 아빠는 제사를 지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거랑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제가 아빠 사랑 진짜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아빠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는커녕 목사는커녕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제사 지내고 있다고 아빠를 육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쟁이 일었어요. 아이가 3살 되던 애.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저 아빠 보고 싶지 않아요. 같은 집에 잠깐 살았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 아빠 포기할게요.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이러고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왔어요. 언니 집으로. 그때부터 애가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40도예요. 계속 40도예요. 이틀 지나서 안 되겠어요. 3일째 들어가고 가서도 해열제를 먹이고 또 과외하러 가려고 이래 엄마 갔다 올게. 그리고 가는데 애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과외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엄마 빨리 와. 외전? 좌회전? 우회전?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엄마 빨리 와. 이래한테 와. 그래. 엄마가 갈게. 엄마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과외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친정엄마예요. 이래 정신아 침착해. 이래가 이상해. 지금 119 불렀어? 근데
제 남편이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야. 이래야! 이래야! 하는데 이래 죽었구나. 우리 이래 죽나? 엄마 어디야? 어디야? 119 불렀어.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운전 굉장히 잘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아파트에 왔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방금 119 왔는데 20분이나 기다렸는데 애가 다 처져서 의식이 없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양대 응급실로 간다서 그 경로를 따라 가는데 가다가 119가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문 열린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애가 빳빳해요. 몸이 차가워요. 근데 여기다가 체온계, 수온 체온계를 간호사들이 막 재다가 던져요. 43.5도. 더 잴 필요 없어? 이러는 거. 제가 38도 제일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38도거든요. 43.5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차가워요. 그냥 무릎 꿇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부터 시작해서 윗집 안 믿는 아저씨 따라왔는데 미친 여자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딱 무릎 꿇었는데 와, 십자가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너희 죄를 낱낱이 한다 그랬잖아요. 책장에 막 넘어갔는데요. 제가 어디 마그넷이나 쇼핑몰에서 가방 두고 가라는 그 점은 진짜 무슨 가방 두고 이것까지 떠올라요. 업신여긴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데 갑자기 귀에서 고막이 찢어듯이 너희 죄를 사람 앞에 고하고. 무슨 말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네가 포기해? 아빠였어요. 어릴 때 그렇게 울면서 아빠와의 예배를 첫 예배를 이끌었던 그 초등학교 때 그 딸이 아빠를 버린 거예요. 그 사랑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랐던 제가 아빠를 버렸던 거예요. 그때 전화했어요, 아빠한테. 근데 아빠가 벌써 예수님 만나주셨더라고요. 왜? 첫째 딸이 3살 때 딱 죽었어요. 아빠 품에서. 손주가 3살인 거예요. 그 아이가 열경 깨서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다 봤어요. 저는 그거 못 봤어요. 봤으면 지금까지도 못 견뎠을 거예요. 미안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세요. 아빠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엉엉 울면서 아니야 정신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일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사를 버릴게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뭐 아빠가 울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네가 포기해. 그때 저는요. 한 사람과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만큼인지 내 자식이 죽을 뻔하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한 영혼의 무게구나.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잘못들을 킹제임스 버전이라서 이렇게 되지만 너희 죄를 사람 앞에 고하고 개역개정에서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근데 뒤에 보니까 그 뒤에 아빠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병 고침을 받도록 이렇게 이 말씀이 나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귀하죠? 그만큼 여러분의 부모님이 귀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 안 믿으셨다면 목숨 걸고 전하셔야 돼요. 딸의 회개가 또 어미의 내려놓음으로 나왔고 저는 이 마지막 내려놓음을 통해서요. 생명과 모든 관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 있잖아요. 조부모님 하나님 자녀예요. 부모 하나님의 자녀예요. 손주 자식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 제가 우리 시드 애들에게 너 이제 다 컸어. 너 엄마에게 이제 자식만이 아니야. 동역자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릴 때 니네가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돼. 우리는 원팀이야.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내 가족은요. 사역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자,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애가 43.5도까지 가봐요. 손 안 대요.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도 아찔해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싶어. 거기까지 얼마나 제가 연약하면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셨죠? 감사하세요. 제가 대신 갔다 왔는데요. 안 가시는 게 나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때부터 세상의 성공방정식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입시를 잘했거든요. 그때도 고3 애들 가르치면서 다 내려놨어요. 광야 육아가 시작돼요. 홈스쿨링 했어요. 애가 초등학교 1, 2학년 잠깐 다녔는데요. 받아쓰기도 100점을 못 받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좀 애가 좀 잘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쓰기도 100점을 못 맞고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죽이고요. 맨날 울고 와요.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바보라고 놀렸다고 울어요. 그럼 너도 바보라고 하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뭐라 그랬어? 너 왜 하나님의 자녀한테 바보라 그래? 그때 걔가 뭐라 그럴게요? 땡땡. 처음 아이가 쌍욕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거세고 드세고 저 같은 센 애들이 많은 데서 우리 아들은 저를 안 닮은 거예요. 너무 모자란 거예요. 다 더뎌요. 걸음도 더디고 뭐도 더디고 다 더디고. 이 아이가 홈스쿨링을 시작해서 홈스쿨링을 하다가 이제 사춘기가 다가왔는데요. 지금 너희들 사춘기일 수도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도 사춘기가 왔어요. 홈스쿨링 하니까 친구도 별로 없죠.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고. 그래서 이 당시에 우울증 한 3급 정도가 됐어요. 우울증 진단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갈 바를 모르고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저랑 꽤 친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래야 여러분 사춘기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 학교가 세이드잖아요. 하나님이 땅속 저 깊게 보이지 않게 우리 아이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씨앗이 무슨 씨인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저한테 맨날 와서 그래요. 우리 애가 뭐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묻고 학원 선생님한테 묻고 여기 가서 묻고 잘난 사람한테 가서 묻지요? 아니요. 우리 아이가 흔들릴 때 제가 그랬어요. 이래야 지금 아프지. 엄마도 널 보면서 많이 아파. 근데 이래야 하나님이 너한테 심어놓은 씨앗이 지금 막 드러나려고 하는 때가 이 사춘기 청소년기야. 그러니까 드러나려고 하니까 땅을 뚫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아프겠니. 이래야 우리 이래 아프지. 같이 울면서 이래야 얘가 그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이래 다 내려놓자. 애가 막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찬양 들려주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자.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음악과 모든 거 내려놓고 지금부터 찾자. 뜻을 정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너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너에게 심어놓으신 그 씨앗을 발견해서 그것을 잘 우리가 성장시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실 거고 그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야.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거든. 너의 실력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니엘 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계속 거의 세뇌하듯이 이래야 괜찮아. 힘들지? 엄마가 같이 뛰어줄게. 괜찮아. 말씀으로. 그래서 얘가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찾을게요. 우리는 학교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맨날 갔거든. 도서관이 학교였거든. 그때부터 가서 지를 찾겠대. 그랬더니 정신병리학책을 갖고 와요. 애가 이상하죠? 계속 이상하죠? 정신병리학책, 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니까. 엄마, 내가 정신에 우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괜찮대. 정신은 괜찮은 것 같아. 우울증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 뇌 속에서 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걸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겠대요. 이상하죠? 계속 이상해요. 뇌과학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커넥톰 뇌의 지도라는 책을 들고 엄마, 나 찾았어. 나 이제 내가 뭐라고 살 줄 찾았어. 뭐라고 살 건데? 그랬더니 이걸 하고 살겠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인공지능이란 말이 없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인공신경망을 공부하면서 살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컴퓨터를 잘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대요. 저는 아이를 컴퓨터 금식, 미디어 금식 시키지 않았어요. 애가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있더라고요. 다 잘하진 못했지만 얘가 이거 잘하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뭔가 이 아이의 재능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서 애한테 계속해서 좋은 컴퓨터를 사줬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기계를 사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본 거예요. 자, 이렇게 목표를 찾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컴퓨터를 했었어요. 귀엽죠? 자, 하나님이 아이의 인생의 길을 찾아주셨어요. AI. 자, 지금 AI 시대잖아요, 여러분.
AI 시대니까 AI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AI 시대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갔더니 AI의 목숨을 건 아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순교할 각오를 갖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아이가 목숨 걸고 순교자처럼 이 일을 해내고 있어요. 부족했던 애가 요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듭니다. 독학해서요. 컴퓨터 학원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기적적이죠, 여러분. 왜 기적적일까요? 내가 사람 말 안 들었거든요. 딴 데는 제가 사람 말 들어요. 저에 대한 거나 뭐 옷 사고 뭐 하고. 자식만큼은요. 죽었다 깨어나 보세요. 사람 말 안 들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맞아요. 학원도 찾아보시고요. 좋은데 뭐 어디가 좋더라. 어디가 좋더라.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 모르니까. 그 소심했던 애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작년 모습이에요. 포보스에 실렸는데 머리도 깎았어요. 피조물들한테 잘 보이지 않겠다고 밀었어요. 황당하죠? Hello, ladies and gentlemen. I'm Ray Lee, co-founder and CEO of the Dimension Company, and I came from South Korea. We build Jarvis for manufacturing, and our mission is to build a 영어도 중학교 때 처음 배웠어요. everything. 정말 소심하고 부족했던 애가 우리 집에 가훈이 있거든요. 피조물에게 압도당하지 말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우리 시대 애들이 맨날 그래요. 제가 맨날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이제 이 음악계에서도 그렇게 이어갈 건데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부모에 대해서. 저는 홈스쿨링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 말씀 갖고 도전했어요. 부모가 무엇이냐, 스승이 무엇이냐.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왜 남애한테 있는 거를 우리 애 보고 하래요? 왜 옆에 애한테 있는 거를 우리 애한테 하래요? 저 사람이 저런다고 내 자식이 저거예요? 왜 내 자식 안 들여다보고 왜 남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봐요? 왜 창조주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왜 세상 사람한테 왜 저한테 먼저 오냐고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에요. 우리의 역할은요, 내가 안수함으로 제사장처럼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죽음이 임박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에 다시 불일 듯하게 하는 거. 그럼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임하기를,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손을 얹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불쏘시개,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텐데요. 저는 부모는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어떤 존재야? 근데 큰아들이 되게 행복한 얼굴로 얘기해요. 제사장. 왜? 왜? 성막의 제사장한 엄마 그렇잖아. 제사장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껌껌한 성막 안에는 메노라, 금잔대, 거기에 기름을 매일 붓지 않으면 거기가 깜깜해져요. 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같아.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부어줬잖아.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해줬잖아. 어디 갈 때마다 지금도 그 큰애한테 손 얹고 기도하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깜깜했을 거야. 엄마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나하고 이한이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매일. 안 그러면 그 다음날 깜깜해요. 제사장이 기래야 너무 고마워. 그렇구나. 부모는 제사장이구나.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묵상하다가 이게 떠올랐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요. 이제 엄마하고 자식하고 바뀐다니까요. 제가 아이보다 말씀을 못 읽는 거니까
한 번의 기적이 아니구나. 매일매일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내가 거기에. 그럼 우리 부모의 본이 누굴까요? 이제 살벌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본 누구시죠? 제사장의 본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처음에 초림하실 때 뭐로 오셨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 선지자로 오셨죠. 두 번째, 지금 어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누구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로 나가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이 그러했듯이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살벌하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살아있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구약의 제사장이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렇게까지 힘들어요. 그럼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럼 내장하고 그거 다 어떡하죠? 다 씻어가지고 다 불살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희생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말씀 웃겨요? 로마서 12장 말씀이 재밌어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죽여져야 돼요. 희생물이 돼야 돼요. 살벌한 얘기예요. 구약의 그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만큼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만큼 불살라지느냐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너무 불편해요. 막 뛰어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뛰어넘지 마세요. 내 불편한 말씀 뛰어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만큼 큰 건지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잖아요. 그럼 대충 살아. 그래 아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일수록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만 보여요. 저는 사람들하고 어디 가서 커피숍에서 떠들 시간이 없어요. 복음 전해야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들 살려야죠. 그 시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데요. 어디 여행 하나 못 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 살려야 되고요.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막 그거를 하나님이 막 다 예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요 막 더러운 게 다 드러나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가증스러움과 이중성과 거짓과 이거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부모가 먼저 제사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애를 끌고 모리아산으로 매일 올라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제가 애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너무 멋있군요. 애를 줘놓고서는 애를 바치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 말씀 제가 계속 묵상해도 아브라함 올라갈 때 달랐어요. 처음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100세.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할머니한테 애를 준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혀서 웃었죠. 그래서 애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 아니 애를 진짜 주셨잖아요. 생명이 끊어진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주셨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모리아산원에 올라가서 네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다시 보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경험했잖아요. 저는 맨날 올라왔어요. 모리아산으로. 애가 이상할 때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매일매일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엄마만 교회 오지 마시고요. 엄마만 말씀 보지 마시고요. 목숨 걸고 정말 복음을 우리 아이에게 전하셔야 되고요. 아주 생생하게.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오늘 저랑
자녀 양육이 무엇이며 자녀 양육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이름 중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사명이 엄마요, 아빠요. 그리고 또 자녀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고 자, 내 자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많이 컸다면요, 내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내가 냈던 구멍 때문에 내 며느리가 지금 상당히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잖아요. 내 아들이 40살이어도 30살이어도 아직도 양말을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고 있다면요, 훈육하십시오. 내가 어릴 때 주지 못한 그 사랑이 내 아들의 애정결핍이 돼서 아내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며느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소년들, 자, 이제 너희들은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서서 흔들리고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넘치는 교회 청소년들이 되길 바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안 때문에 소리쳤던 말들, 기대 때문에 실망을 쏟아냈던 순간들, 내 뜻대로 대가몰하고 자녀를 끌고 가려고 했던 이 모자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욕심과 두려움과 자기의를 말씀의 칼로 다뤄주십시오. 부모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삶이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넘치는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